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제목이 믿다가 낙심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 제목이죠. 우리 2학년 장로님이 딸을 둘을 뒀는데 이제 언니가 윤정이고요. 동생이 현정이에요. 지금 현정 사모죠. 윤정 딸도 목사 사모가 됐고요. 그리고 현정 우리 사모도 또 이제 사모가 됐죠. 이렇게. 윤정 딸은 윤정이는 어디에 있느냐면 미국에 있어요. 미국의 시카고의 성국장로교회 그 담임 목사님의 사모로 돼 있고요. 그리고 현정 사모는 이제 저희 목사님의 사모로 돼 있는데 그 딸들이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그쪽에 큰 딸은 은영이고 그 다음에 둘째가 아들인데 여기 좀 아까 그 드럼친 신재민입니다. 신재민 랩런트. 윤정 사모의 저 아들입니다. 아들. 그리고 이제는 지금 이제는 우리 유빈이는 이제 큰 아들이잖아요. 그 밑에 수아가 있는데 그 나이 차이가 3개월 차이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드럼친 우리 재민이하고 우리 유빈이하고 그 나이 차이는 1살 차이예요. 연두스는. 근데 3개월 차이밖에 안 되는데 둘이가 이렇게 콤비가 잘 맞는 것 같아요. 둘이 다 이렇게. 그래서 한 명 드럼 치고 또 가는데, 그러니까 드럼을 확실히 잘 쳐요. 그래서 여기 드럼이 요거 새거 이거 하나 이게 더 생긴 거예요. 우리 그 재민 우리 랩런트인데 재민이가 요거를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 이렇게. 요걸 그래서 이게 구색 중에서 요게 베이스 소리가 주로 많이 나오는 건데 그 낮은 소리가 나는 건데 이게 하나가 없이 쳤던 겁니다. 근데 완벽하게 이제는 세팅이 된 거죠. 그냥 이제 좀 기본적인 것만 했는데 요번에 이제는 더 특사하게 이렇게 요 하나가 추가된 거죠. 그래서 요거 소리는 요런 소리가 납니다. 좀 낮죠 소리가. 요건 좀 더 저기 좀 더 좀 낮은 소리 그렇게 해서 본인이 처음 와서 수아가 이게 치는 거 보면서 소리 들으니까 이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를 해서 완벽하게 이제 갖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재민 우리 랩런트는 거기서 WRC 그 미국에 살 때 그 드럼도 치고 하니까 잘 치는 우리 랩런트거든요. 오늘 보니까 잘 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불신자를 주로 만나게 되죠. 그럼 불신자에게 우리가 어떤 답을 줘야 됩니까? 왜 그동안 방황하며 살았는지, 시달리며 살았는지, 창세기 3장 문제를 전달해주고 불신자 가해 상태를 전달해주고 거기에 대한 빠져나오는 길을 알려줘야 되겠죠. 길이 예수와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믿어지냐? 믿어지면 영접시키겠죠. 영접시키면 하나님 자녀가 되겠죠. 불신자는 그리스도의 비밀 말하고 복음 깨닫도록 해서 영접시키고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또 이제는
우리가 현장 나가면 또 신자를 만나요. 신자에게도 우리가 답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답을 줄 것이냐. 불신자는 물론 복음 전해서 영접시키지만 신자는 응답받고 있는지를 질문해야 됩니다. 당신이 신자인데 하나님 믿는데 응답받고 있느냐? 그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어떻게 기도 응답받을 것이냐? 그렇게 해서 사명까지 심어줘야 되겠죠. 사명. 그리고 때로 이제 사명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명자를 만나면 그 사람에게 바로 어떻게 복음 전할 것이냐. 사명자니까.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뭔지를 알려주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때로는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 전에 난 교회 다녔다가 지금 안 다니다. 낙심자죠. 낙심자에는 우리가 어떻게 답을 줄 것이냐. 그래서 전도는 답을 주는 것입니다. 답을 주는 것이 전도다. 낙심자에게는 오늘 내용으로 답을 주면 됩니다. 오늘 내용으로. 믿다가 낙심한 이유가 뭐냐. 이거부터 시작해서 답을 주면 되겠죠. 결국 응답받지 못해서 낙심했겠죠. 이렇게. 왜 응답 못 받았습니까? 면밀히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당만 출입한 겁니다. 왔다 갔다 종교생활을 한 것이죠. 쉽게 말하면. 여기에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 나가면 이 네 부류의 사람을 답을 줘야 된다. 불신자에게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고 영접시키고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 길. 신자에게는 응답받고 사명 깨닫도록, 사명자에게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뭔지를 이렇게 알려주고, 낙심자에게는 오늘 중요한 바로 비밀을 얘기해 주는 것이다. 오늘 애굽 시대 모세의 응답과 기도의 실제화라는 말씀이셨는데, 전 여기서 언약으로 붙잡은 말씀이 모세가 기도를 실제화한 것처럼 기도의 생활화, 300% 생활화, 기도의 치유의 생활화를 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응답받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런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서론해 보시면 교회에 출입한 사람의 80%가 믿지 않고 있으며 나는 과거에 잘 믿었다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의 80%는 과거에 교회 다녔었다. 그런 사람들 만난다. 거의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도 나갔다 보면. 그러면 당신이 낙심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답을 주면 됩니다. 왜 당신이 지금 낙심하고 교회 잘 다니다가 안 다니느냐? 답을 줘야 되겠죠. 당신이 그동안 교회를 다녔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믿었던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교회당만 출입한 것이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한 것이다. 종교 생활하다 버거워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그냥 포기한 것이죠. 나는 과거에 잘 믿었다. 그러면서 종교 생활하다 보니까 오히려 고난을 더 당한 것이다.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고난이 오거든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소재하고 비고 소재하고 뭔가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왔다. 그런 말씀이 있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시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래서 결국은 정말 하나님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체험에서 계속 응답받고 있으면 낙심할 이유가 없잖아.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다니 결국은 이렇게 낙심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뜻이 무엇이냐?
고린도서 2장 10절에서 14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위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하나님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성령을 체험하도록. 결국은 그 중심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 마음 중심 상태. 그게 중요하죠. 내 중심이에요. 지금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상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중심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겠죠. 하나님을 체험하는 5가지 순서가 있다.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하겠느냐? 체험하는 순서. 이거는 5가지로 써놨지만 전체가 한 개입니다. 한 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영접이 중요하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면 즉시 해결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에 즉시 해결되는 것 3가지가 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내가 살아난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영적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죽었었는데 살았다. 과거 문제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때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사단의 권세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결국 사단 아래에 있었다. 사단 아래.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느라 앉히시니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영접했다는 뜻은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다 끝난 것이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됐지만 계속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나. 그래서 아직 내 중심이고 내 육신 중심 자꾸 육신 따라가고 알고 보면 내 소욕을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단의 원하는 쪽으로 자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받지 육신의 인도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기를 확신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그리스도 은혜 속에 언약 속에 들어가면 지속되는 것입니다. 복음도 지속. 제일 먼저 영접이 중요한 것이다. 영접한 순간 이런 축복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내주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거든요. 그들 계속 응답하시고 성령 역사하시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들을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받은 신분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던 걸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이때부터 나 자신이 부정이 되는 것이다. 자기 부정. 내 중심으로 살았었는데 이제는 내가 필요 없는 겁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시기 때문에. 자꾸 내 주장하고 내 중심이고 자꾸 사등에 속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걸 버리게 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그리스도께 내 안에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나를 부정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다. 그럼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낙심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주님의 인도 따라 가게 되니까. 그래서 요게 안 되니까 당신이 낙심했다. 답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장 가서 네 사람에게 답을 줘야 된다. 답을. 불신자에게는 복음에서 영접시키고 신자에게는 응답받도록 해서 바로 사명 심어주고 사명자는 이제 사명 깨닫도록 해서 이제 전도 응답받도록 성령신 전도가 무엇인지 낙심자는 이제는 하나님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이렇게 중요한 답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의 자기 부정까지 가야 된다. 나를 부정하게 되면 자연히 성령인도 받게 되죠. 내가 성령인도 받지 못한 것이 뭐냐? 내 중심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못 간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성령이도 받는 것입니다. 내 주장이 필요가 없어요. 성령 인도 따라 안 되는 것도 잘 되는 것도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다 맡길 수 있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데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준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성령인도 받는 것입니다. 모든 걸 성령께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까지 가져야 되느냐? 마지막 5번째입니다. 성령 충만까지 가져야 된다. 성령 충만 오면 문제와도 상관없습니다. 핍박아도 오히려 더 담대하게 막 기도하게 되고 오히려 더 역사 일어나게 되죠. 성령 충만까지 가는 것입니다. 사단을 이길 힘이 없었잖아요. 그동안 성령 충만하면 사단이 무너지게 돼 있고 우리의 잘못된 망대가 무너지게 돼 있죠.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응답이 왔느냐? 사도행전 2장 1절서 13절에 응답이 왔습니다. 오순절 날에 했습니다. 오순절 날에 마을 앞방에서 불같은 역사, 구름 같은 역사. 그러면서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증거가 오죠. 성령 충만할 때 오는 증거들이 그것이 사도행전 전체입니다. 먼저 확신이 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7절에 말씀이 성취되죠. 이렇게 말씀이 성취되니까 확신이 오죠. 그럼 능력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그렇게 연약했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에 안진뱅에게 일어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죠. 그리고 자연히 예수를 증거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환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 전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 말 듣는 것이 중요하냐,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중요하냐. 내가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오히려 담대하게 바로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전하죠.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그리고 세상 것이 부럽지 않습니다. 저도 과거에 완전하게 답이 안 나니까 자꾸 세상 것이 부럽더라고요. 이렇게 세상이 커 보이고 부럽고 나는 늘 부족하고 세상 건 너무 커 보이는데 답이 나니까 이제 세상 것보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더 커 보이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7절에 세상 것이 부럽지 않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을 귀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보리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의료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파실 정도로. 어느 날 은혜 받고 나서 내가 복음 증거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그러니까 이렇게 신학을 하고서 그다음에 이제 교회 개척하는데 뭐 있는 집 팔아 갖고서 다 개척할 수 있죠. 아까우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게 안 돼. 그래서 있는 거 다 그냥 전세 살던 거 다 빼갖고서 모두 그렇게 해서 개척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복음 앞에 우리가 모든 거 드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런 언약 속에서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게 뭐 큰 것이 아니라 그냥 지극히 정말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이만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작은 것 하나님 앞에 드린 것뿐이죠. 근데 주님은 그것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그러면서 이런 헌신 속에서 나오고 또 사명이 생기죠. 사명. 나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것을 더 귀중한 걸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사명이 생기는데 사도행전 6장에서 8장까지 일꾼을 세우고 스데반이 순교하고 사마리아 전도의 문까지 열려졌죠.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작은 헌신 때문에. 그리고 세상 변화시키는 일까지 나오게 됩니다. 세상 변화시키는 그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러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자가 누구냐? 사도행전 9장에 바울, 세계 선교할 바울을 딱 준비해 놓으셨죠. 그리고 고넬료 같은 정말 로마 복음할 그런 고넬료 같은. 그래서 바울이 회개하고 고넬료가 구원받고 막 세상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는 선교의 문까지 열린다. 선교의 문까지 열렸는데 사도행전 11장에서 마지막 28장까지 그래서 안디옥의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아시아, 마게도냐, 저 로마까지 세 개 전도문이 열리는 것이다. 선교문이 쫙 열려지게 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서 낙심했었는데 낙심한 자가 이제는 이 사명까지 깨닫게 돼서 여기까지 가지는 것입니다. 로마 복음화까지, 세계 복음화까지. 그렇게 답을 주면 된다. 여러분이 현장 가서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이 불신자고 또 신자고 또 사명자도 때려 있고 또 낙심자가 오히려 80%나 낙심자. 교회 한 번 다녔었는데 지금 안 다녀요. 그에게
어떻게 답을 줄 것이냐. 여기까지 답을 딱 주면 됩니다. 바로 중요한 사명까지 깨닫도록. 낙심한 이유가 뭐냐? 당신이 종교 생활했다. 종교 생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 그 뜻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것이다. 당신 중심 상태가 로마서 3장 23대 그 상태에 있다. 여기 머물러 있어서 더 이상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체험하는 5가지 순서가 있다. 5가지 따로가 아니라 이게 한 가지 동시에 일어난 것이다. 예수 영접한 순간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난 것이다. 그래서 그 정도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냐? 성령이 내주하시고 나를 부정하게 하시고 내 안에서 나를 성령이 인도해 나가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이제는 이런 중요한 오순절의 축복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좀 확신이 오고 능력이 오고 사도행전의 그 길을 따라서 세계복음화까지 이런 걸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귀중한 답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을 때 우리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